지금은 옛말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2000년대 투반 후부에 아마 2009년 뭐 10년 요때쯤 어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방법이라고 해서 엄마들 사이에 회자된 내용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그 유행처럼 이렇게 오갔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던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미 옛날 얘기 같아요. 요즘엔 그런 얘기 이제 안 합니다.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우리 한국 뭐 교육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 뭐 이런 식의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풍자하는 거죠. 근데 다들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치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정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할아버지의 경제력 있는 집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다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뭐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치고. 자, 근데 할아버지 경제력은 왜 필요한 거죠? 예? 그쵸. 저기 학원도 보내고 뭐 다 이렇게 공부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엄마 아빠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놔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경제력이 필요하고, 엄마의 정보력은 무슨 정보력이죠? 그렇죠. 이게 어디를 보내면 뭐 애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정보력이 이제 엄마들이 정보력을 가지고 쫙 다녀야죠. 정보 입수. 그래서 저는 가장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빠의 역할이었어요.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엄마가 뭘 하든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아빠, 여긴 나오지 않지만 아빠에게 주어진 의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빠는 손자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력, 할아버지 경제력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손자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게 이제 아빠의 무관심이에요. 동의되세요? 이게 되게 씁쓸한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여기 나온 얘기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따라하기도 했지만 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정 안에서 부모가 됐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미 또 자녀들을 다 양육하셔서 또 이제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또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뭐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자녀를 양육하는 또 자녀의 장녀를 또 돌보는 이제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성공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늘 그렇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유용할 때도 있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면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정보가 좀 좋은 거면 모르겠지만 그냥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퍼져도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 한국 사회, 뭐 전 세계 사회와 한국 사회를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한 3년 동안.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지만 교회에도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기간을 보냈던 그 3년 동안의 교회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지금의 교회는 정말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교회는요,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되는 계기가 참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도 어쩜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다니는데 뭐 누가 이렇게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우리 교회 와볼래 하면 아유 가도 돼요 하면서 와봐 이러면서 교회를 따라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문학의 밤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그럼 이제 그런 문학의 밤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또 그런 거 하면서 또 그 교회 갔더니 예쁜 누나도 있고 뭐 잘생긴 오빠도 있고 하면서 그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 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그 가정의 자녀는 교회를 안 다닐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청소년이나 어릴 때 전도돼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의 신앙의 1세대이시라는 분들이 청소년 때 어릴 때 그렇게 교회를 다니신 거잖아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도 너는 교회를 좀 다녀라 이러면서 교회 다니게 허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종교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족 종교.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자 우리가 생각할 건 이제 크리스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청소년들에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 때부터 이제 계속된 설문을 해보면 그래도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 특히 신앙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였어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 그게 이제 설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신의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어머니를 30.2%로 우리 청소년들이 대답을 했어요. 1순위로. 우리 같은 이제 교회 교역자 아니면 그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이 영향이 크니까 뭐 친구나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더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본다면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우리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여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부모가 누구인가,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제가 부모는 부부로부터라고 이제 했는데 부모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근데 부모는 결국 부부로부터 시작이잖아요. 요즘 사회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을 안 해도 뭐 애를 낳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허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정말 한 아이를 낳는다면 그 관계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부부의 관계는 결국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싶으십니다. 또 손자들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학부모 세미나의 주제를 부모로 정했습니다. 부모가 도대체 누구이냐? 부부가 누구냐? 부부에 대해서 정한 거예요. 부부. 그러면 자 2번 가정의 기초로 가볼게요. 성경에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성경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유교적 전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한 뭐 이런 양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서도 가정의 기초는 부모와 자녀이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기초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은 관계를 말하는 게 소중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관계인데 기초는 부부에 있다는 거예요.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여자를 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이거 보면 뭐 남자만 부모를 떠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에 가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나 또 저 에베소서나 이런 데 가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부모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 여기서 우리 가정의 원리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되려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부모로부터의 독립.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제가 예전에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자녀를 낳아서 이제 초등학교만 입학시키면 좀 편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미취학 시절을 참고 보내서 초등학교를 보냈더니 이 초등학교 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랬더니 이제 좀 중고등학교 가면 괜찮겠지 했더니 중고등학교 보냈더니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학만 보내면 얘가 좀 알아서 하겠지. 대학 보내니까 들어간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뭘 바라하세요? 그래, 결혼만 시키면 시집만 보내면 그래 좀 난 편안해질 거야 생각하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럴 줄 알았는데 뭐가 찾아왔나요? 손주를 봐야 되는 일이 찾아온 거예요. 애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결혼하니까 뭐 저기 반찬도 갖다 줘야 되고 뭐 또 해줘야 되고 애들이 그래도 너무 어려 보니까 뭐 이것도 뒤치다거리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또 애들 봐달라고 하니까 또 애들도 봐줘야 되고 뭐 하면서 본인의 이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넋두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어르신들께. 근데 이게 우리 문화가 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독립의 원리라는 거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장성을 해서 부모로부터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 누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 근데 가끔씩 뭐 애를 무슨 사정이 있어서 봐달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을 그냥 완전히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떠맡기거나 뭐 우린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여기 글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전 반대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모가 키워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도와주시긴 하셔야 되지만 주 양육자는 부모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녀들이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간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가정들도 저 많이 봤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그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또 그의 부모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 부모와 자녀 장성한 자녀인데도 출가시킨 자녀인데도 거기서 또 트러블이 생기고 뭐 그런 일들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독립이.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다면 제가 이거 괜히 썼다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제가 괜히 썼다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 원리,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실천한다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빠졌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리를 말씀드리면 그럼 누구부터 구해야 되냐? 어머니와 아내가 빠졌다면 이제 우리 유교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부모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성경적인 원리로 따지면 아내가 먼저다. 남편이 먼저다. 자기 배우자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왜 그런 것인가?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기본적 질서예요. 부부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부가 먼저 맺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졌고 그 밑에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아무도 여기 참석을 안 하셨는데 청년 때 가장 고민은 그거잖아요.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도 다 가지고 계시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배우자 이상형 기준을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신앙, 그 하나님의 뜻 이걸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배우자를 보세요. 확신하세요? 어우. 아직 신혼 부부라. 한 10년 차 때 다시 물어봐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면, 뭐 금식하면, 뭐 확신이 와요, 응답이 와요, 뭐 써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언제 확신할 수 있냐면요. 결혼식장에서 혼인 서약했을 때 그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그 관계가 깨지고 뭐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그 전에 결혼 준비하면서 당신은 뭐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야라고 확신하고 결혼 준비하고 이렇게 왔지만 결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맡았던 청년은 대학생들이 아니라 제가 30살 때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30살부터 청년이었어요. 30살부터 끝이 없는 무제한 한 400명, 500명 됐어요. 제가 30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목사 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다 결혼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일도 있을까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 광고가 나왔거든요. 교회 이제 결혼이 있으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 딱 12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인데 11월 마지막 주에 광고가 나왔어요. 청년 2부 누구 결혼합니다. 어디 호텔에서. 근데 저는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제 토요일 날 있는 결혼이니까 이제 결혼식을 가려고 금요일에 준비하고 있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신랑이 사라졌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담임 목사님 주례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호텔 뭐 이렇게 다 해서 광고까지 나왔어요. 청첩장도 다 뿌렸어요. 신랑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랑이 다 사기를 쳤던 거예요. 그 자매가 그제서야 호텔 전화해보고 다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약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형제는 자기 서울대 나오고 지금 금융감독원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찬양팀도 하고 막 찬양팀 안에서 만난 거예요. 청년부 찬양팀 안에서. 거기서 다 그러고 있는데 사라졌어요, 신랑이. 오, 그때 정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때 목회자는 어떻겠어요? 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일으킨 비파전. 지금 광고 다 나왔고 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것도 못 알아내고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사기당하게 했고 그랬냐. 이제 그런 교육자들은 또 그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언제 확신할 수 있겠어요? 결혼서약 할 때예요. 결혼서약. 그땐 정말 이제 딱 선포가 됐잖아요. 아내로, 남편으로. 근데 그때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가 한 거예요, 그거를? 그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내가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싫은데 뭐 억지로 갔어요? 하나님이 뭐 억지로 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내가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서약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이제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그때 깨닫고 우린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최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또 부부의 관계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 그럼 부모는 이 남편과 아내는 뭐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넌 내 중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하는 그 사랑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넌 내 살 중에 살이요, 넌 내 뼈 중에 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여 키웠을 때 그들이 또 장성하여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질서, 기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자,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이제 사회적인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많은 관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고 친구의 관계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관계도 있고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다양한 관계가 있지만 그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근데 이걸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셨고 교회는 우린 이렇게 지교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교회로 이렇게 있지만 사실 교회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는 교회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은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어요. 팔이 잘린다. 그럼 팔이 좀 잘려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생명에는. 근데 머리가 잘린다. 그럼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어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뭘 뜻하는 거죠? 머리. 몸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머리의 역할은 뭐예요? 머리는 여기서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건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머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머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거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권위를 나타내요. 몸은요. 머리가 명하는 걸 하는 게 몸이에요. 근데 보세요. 머리가 물이 먹고 싶네 생각을 했는데 머리 혼자서는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따라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반항을 하고 안 움직인다? 머리가 아무리 그 생각을 해도 되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다. 자, 이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저 관계를 보면 저걸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뭔지를 알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저런 관계구나 볼 수가 없어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저런 관계구나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청년부 얘기했지만 청년부 딱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그 30대, 40대 청년들한테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부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아직 이해 못하신 분은 뭔 얘기야? 청년부 숫자가 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결혼해서 장년부로 보냈거든요. 이 청년부 사역의 핵심 사역이에요. 대학생들은 뭐 많이 늘어나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 이 30대 이상 청년들인데 빨리 결혼시켜서 가정을 보내고 장년교구로 보내고. 그러니까 청년부가 이제 숫자가 늘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인데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결혼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래서 결혼 교육이에요. 해마다 결혼 교육을 시킵니다.
그땐 사실 저도 뭐 어렸고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때였고 뭐 그런 시기였지만 그래도 막 커플들을 이제 많은 커플들을 이렇게 해마다 결혼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장년교구가 돼서도 뭐 저한테 주례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하면 또 이제 교육을 시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일 먼저 이걸 묻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오면 다 이렇게 와요. 이렇게 커플씩 앉아요. 이렇게 저리 멀리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손 꼭 붙잡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죠. 그때 우리는 재밌어요. 아, 저렇게 커플이었구나. 다 숨기고 있었는데 저렇게 커플이었구나. 근데 제가 물어요. 결혼을 왜 하려고 하죠? 물어요. 왜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각자 다 대답을 합니다. 뭐 아주 멋지게 대답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그걸 딱 하나로 딱 모아보면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자신의 행복이었어요. 자신의 행복. 나이도 30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뭐 워낙에 30대, 40대까지도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만 뭐 그때만 하더라도요. 벌써 30 넘어가면 막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을 때이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자기 행복에 너무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결혼을 해야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좋은 배우자, 뭐 배우자들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그렇게 결혼 교육을 하고 뭐 그냥 한 번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결혼 교육을 뭐 한 5주, 6주씩 했었나? 뭐 하고 책도 엄청 읽히고 숙제도 많이 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 교육 받고 목사님 주례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막 축하받으면서 결혼 사역도 하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혼을 해요. 우리 청년부 임원 커플이었는데 막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교육하면서 계속 깨려고 했던 게 뭐냐면 행복이 목적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걸 계속 말하고 가르쳐 주지만 이게 이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 행복을 위해 추구하고 가다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제 현실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살고 그렇게 신앙 좋아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이혼하고 별거하고 이혼한다고 계속 싸우고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다음 하와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 남자와 여자에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이 명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2장 18절에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여긴 그 아담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깊은 감정은 그 외로움 아니에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연애에 그렇게 관심을 쏟고 뭐 자기 스펙을 쌓는다고 다 자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럼 다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창조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서 그렇게 만나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외롭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아주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명령을 한번 봐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거 쉽게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 낳고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다스려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자 혼자 있는데 또는 여자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혼자 그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여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남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는데 내가 좀 필요한 비서가 필요하거나 뭐 조수가 좀 필요하구나. 나한테 좀 밥 차려주고 내 신부는 좀 해주고 이런 여자가 좀 필요하구나. 뭐 그런 돕는 배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돕는 배필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아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전쟁을 할 때 포위됐어요. 포위됐는지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저쪽에서 지원군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원군이 와서 나를 포위하고 있는 이 적들을 다 물리쳐줬어요. 그 날 구해줬어요. 이 지원군이 에제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에게 주신 에제르는, 그 여자는, 그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나한테 뭐 좀 수발 좀 들어주고 뭐 나한테 내가 시킨 것 좀 해주고 내 말이나 따라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구원자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여기서? 나를 살려주는 구원자라고요.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아내를.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지만 그것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보면 남자들은요, 아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날 살려준 거예요. 믿으시죠? 여기 우리 형제님들, 네,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상에 좋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에. 자, 그래서 에젤이에요.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는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거를 노동명령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가정명령이에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를 가정 아닌 데서 하면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이 다 무너졌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개념들이 많이 무너졌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이제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 사람이 다스리고 살도록 하셨는데,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걸 이제 종교 명령이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결국은 먹었어요. 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최초의 부부가 죄가 들어오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야, 즉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처럼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아니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했던 그 관계가 처참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너 먹었니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거든요, 이러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지만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표현,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됐어. 당신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왜 그때 당신을 택했을까? 저 남자를 택했어야지. 이런 얘기들이 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이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몸이 완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 그대로니까 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그 부끄럽지 않은 건, 아무리 완벽한 몸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건데,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부를 지금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건데요. 그거는 뭘 맛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존 파이퍼의 표현에 의하면 부부의 관계는 천국을 맛보라고 주셨다고 해요. 천국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궁금할 것이 없다.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그게 천국이다. 아내하고의 관계를 누리는 게 그게 천국이다. 그거 보여주는 거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지옥을 맛보고 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관계인데 남편 때문에 지옥을 맛보고 있다니까요. 아내 때문에 지옥을 맛보고 있고.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천국을 맛보라고.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니?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니? 천국은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즐거움이야. 근데 지옥을 맛본다고요. 왜?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뭔지를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이 뭔지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이 관계가 깨지니까 몸을 부끄러워하게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가리죠. 근데 그거를 회복하시려고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자신의 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이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세워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머리는 누구겠어요?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 몸은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성 우월주의자시구만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남자가 머리입니까? 이제 이렇게 반발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가 절대로 아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 우월주의자도 절대로 아니십니다. 남녀를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왜 남자 갈빗대로 왜 창조하셨어요? 배우셨죠, 그거는? 네.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설교자에 의하면 머리뼈에서 떼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에 있는 거고, 발바닥 뼈에서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는 남자 발 밑에 있는 건데, 갈빗대에서 뺐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을 보호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동등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갈빗대가 심장을 보호하듯이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몸입니다. 근데 김몽정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걸 이제 심장이라고 표현해요. 심장. 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남편은 머리, 아내는 심장. 그럼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남편의 덕목을 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자, 남편에게 주어진 덕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예요.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거 하나예요. 뭐 아내한테 뭐 돈을 잘 갖다 줘라, 뭐 기념일이 되면 선물 잘 챙겨줘야 된다, 뭐 하면 뭘 해라, 뭐 음슬에게 음수 잘 갖다 버려줘라,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라.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모든 건 다 따라오는 거니까, 그죠? 사랑해라. 근데 여기에 너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들이 생각할 때는 나를 하래. 이거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아니, 뭐 사랑이 뭐 힘들다고? 응? 제때 선물 좀 잘 챙겨주고 편지 잘 써주고 뭐 이렇게 표현도 좀 잘해주고 사랑한다 말도 좀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편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 지금 어떤 상태? 타락한 상태.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우린 지금 다 타락한 상태니까. 타락한 상태는 어때요? 모든 사랑이 다 자기 중심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자기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배우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는,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말은 그걸 적용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남편,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야 너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대답해 봅시다. 쉽습니까? 아내 사랑하는 게 쉬워요? 이게 막 잘 돼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제가 보기에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그분들 한번 우리 과외 좀 한번 비결.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가.
은혜가 사라지면 다 똑같아요. 예. 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드디어 이제 저희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번 여기 계신 분이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서 3번째 되는 날, 제가 그랬어요. 만나서 2번째 되는 날, 전 목사입니다. 전 목사입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던져놓고 세 번째 만난 날 결혼합시다 했어요. 근데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나? 결혼 날짜는 기준이 딱 하나였어요. 주례를 해주실 담임 목사님 시간이 되는 날짜. 가장 빠른. 그래서 처음에 4월로 잡았는데 갑자기 교회 공사가 갑자기 생겨서 한 2달인가 또 뒤로 밀어가지고 이제 5월 말에 어이구 내일 모레 결혼기념일이네. 네. 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아직 이제 막내 목사였으니까 우리 그 행정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딱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잘 됐다고 하면서 남자는 이것만 하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목사님 투로 흉내를 내볼게요. 남자는 너른 마음을 가지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딴 얘기 아니고 그냥 넓은 마음과 넓은 품을 가지고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그거 되게 쉽네. 나는 뭐 늘 넓은 마음과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대해왔는데 되게 쉽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처음으로 이제 다투게 됐어요. 제가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저 안에 저기 있다. 근데 아니 그 넓은 마음, 넓은 품, 그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넓은 마음, 넓은 품은 먼저 자기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래요. 그게 넓은 마음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뭘 하든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 고백을 하면 그럼 이제 그 관계가 계속 이어간다는 건데 그게 넓은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순해? 난 잘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잘 나오세요? 형제님들? 아까 제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되실 거고 아닌 분들은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도 잘 못하지만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한 10여 년 지나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인데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명백히 저 사람이 잘못인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내가 먼저 그래 미안하다고 하자. 내가 넓은 마음으로 좀 품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오는데 생각은 여기 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로 푸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힘들어지면 그냥 딱 닫아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생 기억에 두고 있는 거죠. 되게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진짜 못된 인간.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진짜 전 넓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미안합니다 이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구나. 자기 뜻을 꺾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미안합니다. 아내가 잘못했어도 미안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해보세요. 미안해. 근데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그럼 이러죠 이제. 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시작. 그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미안한데 얘기 좀 해봐. 아니 기껏 용기를 내서 미안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또 바로 들어오는 게 뭐가 미안해 말해봐라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럼 이제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받아주세요 제발.
뭐가 미안한데 그 떼묻지 마시고 그 말까지 한 건 정말 자기를 죽인 자기 깨어짐과 그 자기 성화의 그 반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미안한데 하면은 막 은혜로 불타올랐다 갑자기 확 식어버린다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왜 뭐가 미안해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거예요. 남편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자 남편이 제가 40분 말로 그랬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이 머리됨의 의미를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권위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위, 아까 권위 말씀드렸죠. 권위. 근데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가족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족을 부린다는 그 권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역사는 남자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 여자들을 짓누르고 막 학대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막 짓누르고. 근데 남편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그렇게 지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 머리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책임을 져라. 다른 말로 하면 섬겨라 이거예요. 섬겨라. 그러니까 이게 시키는 머리가 아니라 시키는 권위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가서 섬기는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버릴 게 있으면 먼저 가서 버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키는 게 아니라. 막 제가 찔리는데 그거예요. 근데 자, 존 파이퍼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데 머리되면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리더십인데 보호와 공급의 주된 책임을 담당하는 거룩한 소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남성의 머리됨으로써 그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그 아내를 정말 자기 죽음으로 섬기는 그 사랑으로서 어떻게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공급과 보호라는 측면. 공급과 보호. 이건 우리 형제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게 쉽습니다. 이게 존 파이퍼의 개념이기도 한데 우선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급과 보호가 있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의 공급과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자, 물리적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남편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이제 이 말은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일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들은 다 그냥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시고 남자들이 가서 일하시고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 다 내일 사표 쓰시고 다 집에만 오세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남자도 여자도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직무를 이제 해나갈 수 있지만 근데 그 가정에서의 생계를 책임지는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에게. 그래서 그 창세기도 보면 남자에게 주어진 게 그거잖아요.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그게 주어진 거예요. 남자한테는.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 땀을 흘려서 뭘 해서라도 고생을 해서라도 이제 먹여야 되는 이제 그게 남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보호를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보호를 해야죠. 보호. 만약에 뭐 강도가 들어온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아유, 당신이 나보다 무술을 더 잘하고 싸움도 나보다 잘하니까 나가 보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남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보호라는 거예요. 보호, 물리적인 보호. 뭐 이건 말하면 끝도 없죠. 자, 다 ESL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의 공급과 보호가 있어요. 물리적 측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공급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영적인 공급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세우실 때 어떤 관계를 생각하신 거냐면 하나님은 남편에게 말씀을 주시고 남편이 그 말씀을 아내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형제들이 여기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그 신앙을 보면요,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가정도 잘 안 서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보호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더 요구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야 그냥 물리적 위험만 많았지 사실 뭐 정신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침투해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물리적인 거는 그래도 많이 이제 채워졌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리적인 부족함은 없는데, 근데 이제 더 치고 들어오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게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한몫하는 게 뭐 스마트폰 같은 거죠. 사실 제가 뭐 이번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걸 했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에게 또 우린 부모로서 이거 우리는 짚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이건 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 아들도 뭐 몇 살 때부터지 그 2살인가 3살인가부터 뭐 벌써 저 핸드폰 가져가면 그게 다 하더라고요. 검색도 하더라고요. 아니 글씨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검색을 하지? 아유, 마이크 그 그림을 보고 마이크를 누르고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한 3살 4살 때부터. 그러니까요. 그걸로 뭘 보는지 뭘 경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남편은, 아버지는 뭐 우리 아이들이 뭐 무슨 영화를 보는지, 무슨 노래를 듣는지, 뭐 옷차림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찬수 목사님 딸이 중학생 때 얘긴데요. 한참 전 얘기예요.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했대요. 여러분 타이타닉 다 보셨죠? 뭐 몇 번씩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넌 타이타닉 영화 보면 안 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왜 보면 안 된다고 해? 막 이렇게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중학생 딸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타닉을 봐도 돼요?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겠어. 가정예배 집합. 가정예배 소집하고 말씀을 전하셨다는데, 그분 요지는 이거였어요. 타이타닉이란 영화 뭐 재밌죠. 그리고 뭐 우리 감동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또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디카프리오, 그죠? 그 다음에 저기 그 여자 주인공이 케이트 윈슬렛인가? 예, 그게 나와서 둘이 사랑을 하는데, 근데 그걸 잘 보면 그 여자는 원래 뭐가 있어요? 약혼자가 있잖아요. 약혼자가 있는 상태고, 이 남자가 계속 배를 탔는데 갑자기 그 배 안에서 사랑에 빠지면서 뭐 이제 그런 스토리가 펼쳐지잖아요. 그 뭐 나중에 그 뭐 근데 그게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약혼자가 있는데 뭐 뭔가 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내가 깰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나는 사랑에 빠져도 돼. 이런 게 암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도와주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 주인공의 약혼자가 굉장히 나쁜 인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놈하고는 같이 살면 안 돼. 빨리 헤어져야 돼. 빨리 끊어야 돼. 디카프리오한테 빨리 가야지. 디카프리오 빨리, 뭐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할 정도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런 관계도 얼마든지 끊어버리고, 자기 낙혼자가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냥 딴 사람이 더 좋아 보이면 거기로 바로 갈아타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세상의 정신인데,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소화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건, 이 사람하고 만나다가도 좀 싫어졌고 저 사람이 더 좋아 보면 당장이라도 저 사람하고 또 하고,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 아버지들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한테. 그게 보호입니다. 이게 영적인 보호.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다들 모르시겠지만, 혼인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좀 옛날 책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그래서 김홍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자들을 한번 그 따옴표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찾으셨어요? 남자의 신앙은 항상
우수해야 합니다. 여자라도 신앙이 뒤떨어져서는 안 되지만 가정의 은혜와 복을 위해서는 남자의 신앙이 우수해야 합니다. 남자들의 신앙은 항상 우수해야 돼요. 가슴에 새기세요. 자, 그 다음에 아내의 덕목.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빨리 갈게요. 아내에게 주어진 덕목도 하나입니다. 복종하라예요. 복종하라. 자,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현대 사회에서 복종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복종도 이제 우리가 그 권위했을 때 이 마음대로 하는 그 권위를 생각하는데 복종도 그런 식의 복종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아래에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 속에서 말씀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남편에게는 머리의 역할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복종하는 역할을 주셨어요. 몸으로서. 그런데 남편의 머리됨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해서도 아니고요. 뭐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도 뭐 누가 더 높냐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뭐 직분을 세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운 것처럼 남편의 머리됨도 아내의 복종함도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으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결혼하면 주도권을 줘야 된다고 뭐 남편이 주도권을 줘야 된다고 아내들이 주도권 뺏기면 안 된다고 그런 눈치 보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 주도권을 쥐고 싸우고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주도권은 누가 있는 건데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권위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도권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자꾸 그걸 뺏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 보고 복종하라고 하지만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남편이 복종할 만한 그러니까 존경스러우면 복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도 뭐예요? 똑같아요. 남자랑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우월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또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 이러기 위해서 남편도 부단히 노력해야죠. 사실 존경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아내도 자기 깨어짐,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이 여성들의 욕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저주를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건 뭐 다들 아시는데 그 다음 있는 말이 더 심각하거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였는데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할 때 이 원한다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축하라는 말인데 3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여기랑 4장 7절 그다음에 아가서 7장 10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 소원한다, 갈망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3장 16절, 4장 7절은 다 죄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오는 말은 대꾸되는 게 지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죄 때문에 결국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지배권을 가지려는 헤게모니가 생겨났는데 결국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남편을. 딴 남자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남편은 내 지배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자 성경은 남편에게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아내에게도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적인 명령인데 자, 이 명령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기를 봐요. 자기를.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도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 또 목사님 한 분이 왜 결혼 안 해? 빨리 해. 막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뭐가 좋은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제가 아까 넓은 마음, 이게 또 다른 분이에요. 이거는 결혼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 빨리 결혼해 김전도사 이러시는데, 야, 제가 그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결혼하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사랑하지를 못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아닌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내 아내도 사랑을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으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정말. 이게 정말 유익이에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만 계시죠? 그래서 이게 결혼이 주는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나를 보게 하는 거. 사실 제가 그럴 만한 인간이 아닌데 아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거는 자기의 신앙을 위한 명령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 모든 남편을 해서 아내의 존경에 의해서, 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모든 남편은 아내의 존경에 의해서 힘을 얻는다고 브라이언 채플 목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이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자매들은 남편이 해주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념일도 잘 챙겨주고, 뭐 사랑도 한다고 말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한테는요, 오히려 뭐 그 선물 챙겨주고 이런 것보다도 남자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때, 그럴 때 더 이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근데 아내들이 볼 때는 다 보여요. 그죠? 남자들은 잘 안 보여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가 안 보여요. 남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아내들이 볼 때는 저 인간 또 저러다가 또 어디다 꼬라 박겠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요 이제? 그러면 잔소리를 막 하는 거죠. 안 돼, 안 돼, 그거 하지 마.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남편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결국 그래서 가요. 근데 김홍정 목사님에 의하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뭐 하라고 하냐면 같이 손 붙잡고 들어가래요.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같이 들어가래요. 그 정도로 따라가래요, 남편을.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나와야 되는지를 가지고 들어가래요. 그리고 남편이 거기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때 따라와.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내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현숙한 아내,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아내의 역할은 지혜예요. 그래서 옛날에 최진실이 그랬잖아요.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찬이 형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최진실도 모르실 것 같아. 정말이에요. 지혜롭게 그 정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해라. 근데 어떻게 그걸 나올지 남자들은 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에제르가 필요한 거예요. 응원군, 지원군, 구원자.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자, 6페이지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언약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제 일반 결혼에서도 뭐 요즘은 뭐 웨딩 스몰 웨딩에서 뭐 서약도 안 하고 그런 결혼도 있겠지만 일반 웨딩에서도 서약을 합니다. 다 서약하실 때 기억나시죠? 뭐 머리가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들이 결혼할 때 결혼 예배, 혼인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끊을 수 있겠어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나는 저 사람을 남편으로 뭐 죽을 때까지 뭐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뭐 아프나 어떠나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괴로우나 슬프나 어려우나 뭐 할 때나 뭐 존경하고 사랑하며 뭐 내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의 증인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걸 너무 등한시 여겨요. 그래서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우리 서약할 때 세례할 때도 서약하잖아요. 믿으세요. 그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서약을 깬다는 거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시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우리는 믿잖아요. 이 사람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배우자라는 걸 확신했는데 근데 그거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핵심인 이유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관계는 어디까지예요? 이 땅에서만이에요. 천국 가서는 아니에요. 죽어서는 아니에요. 전 그거 보고 되게 실망했거든요. 여러분 실망 안 하세요?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실망했어요. 내 아내랑 천국 가면 아내가 아니래, 남편이 아니래. 어떡하지? 난 계속 아내로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니래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주신 관계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천국에 가면 그때는 다 우리 한 지체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는 그 관계를 이 땅에서 주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래서 남편이 머리 된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아내가 거기에 복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맺어볼게요. 맺는 말. 결국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그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녀들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포장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본 모습을 저 사람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다 이렇게 과장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여기는. 근데 집에 가면 드러나잖아요, 다. 근데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아빠가 머리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엄마가 복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듣고 내가 이제 결혼 30년 됐는데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없으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사실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 이건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불신자랑 결혼했다. 이땐 또 달라져요. 그럼 불신자 남편이 말하는 걸 다 따라가야 될까요? 복종하라고 해서? 당신 교회 다니면 안 돼.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종해. 다음부터 교회 가지 마. 이러면 따라가실 거예요?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한 가정, 재혼한 가정, 그리고 요즘 이제 비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입양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변수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그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잖아요. 아, 그럼 두 분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저러셨구나, 교회는 저러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결혼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고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혼하게 하신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 자녀들이에요. 자, 실제적인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는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하세요. 연구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 왜 이럴까?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런 반응을 할까?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 근데 이제 연구하셔야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MBTI 이렇게 좋아하지만 MBTI 같은 뭐 성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지 않고요. 뭐 다양한 심리 검사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그런 것도 하세요. 부부 사이에 왜 우린 이렇게 마음이 안 맞지? 왜 이렇게 자꾸 다투지? 뭐 그러면 그런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그런 심리 검사도 해보시고 하면 의외로 결과가 나와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내 방식으로 강요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배우세요. 이해하세요. 이해하려고 하는 건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예요. 난 이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날 바꾸려고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고치셔야 돼요. 일단 두 번째는 자신의 배우자를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부부로 세워주신 거는요, 이 사람 없이는 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커플로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내 인생 가장 최고의 배우자. 네. 네. 가장 최고의 배우자예요, 정말. 근데 이걸 자꾸 흔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 연구하세요? 옆집 남자 연구하시잖아요. 자꾸 저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 연구하시고, 연예인 저 드라마에 나오는 누구지? 그 아빠? 제가 안 봐가지고 폭삭 속았수다 그. 에? 에? 관식이 아빠? 아, 관식이. 아, 양관식. 예. 그렇죠. 그래서 내 남편이 관식이었으면 좋겠다고 관식이만 연구하지 마시고 왜 남편은 학시 아저씨, 그 학시 아저씨가 도대체 뭘 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왜 내 남편은 학시 아저씨일까? 그러지 마시고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소중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내 아내는 그런 존재예요. 내 남편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함부로 다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자녀들 앞에서 부부로서의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또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박혀요. 그럼 이제 뭐 엄마가 아빠를 좀 무시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이 아빠를 무시해요. 근데 뭐 아빠가 엄마를 극진히 사랑한다? 그럼 아이들도 아, 나중에 남편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엄마를 극진히 사랑하고 모셔요.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근데 아빠가 엄마를 막대한다? 그럼 아이들도 엄마를 막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이게 여러분 가정 예배 좀 드린다고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애들 드리기 싫은 그 가정 예배 억지로 하는 것보다 억지로 꿇어 앉혀가지고 들어 이러는 것보다 정말 애들 앞에서 이런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더 중요한 교육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고민하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뭐 저도 목사지만 실수합니다. 뭐 화를 냅니다. 아이들한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한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를 고민을 같이 하고
때로는 잘못을 고백해야 될 때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점점 커가면서 그 신앙의 고민들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현실하고 부딪히면서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그 고민을 가지고 부모한테 와야 되잖아요. 아까 엄마가 가장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보통 다들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예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신앙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보통 됐어. 그거 생각하지 마. 공부나 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애들은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공부해. 너 숙제해. 너 학원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날려버리는 거예요. 엄마도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가장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엄마가 내가 신앙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대학이나 가서 생각하라고?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구나. 그렇게 밀어버리면 언제 하겠어요?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고민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성경도 좀 찾아볼까? 우리 같이 기도해볼까? 그럼 너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엄마가 한번 기도해줄게.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렇게 해봤니? 해보니까 어떻니? 그랬어? 그럼 그것도 좀 아니었나? 그럼 다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또 성경 좀 봐볼까?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볼까?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 그 뭐 중요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날아간 게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냐면 애들은 저희 우리 유수나 우리 시온이나 우리 하율이나 이 정도만 돼도요. 벌써 이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이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정말 고민을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애들한테 떠맡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넌 모르니까 엄마 말이나 들어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나가네. 같이 찾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나누고 그게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모가 아니라 크리스찬 부모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냐, 내가 어떤 자녀를 키우고 싶으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 자기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려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 가치관 그걸로 우린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이계복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아들을 그 길을 쓰고 아들을 키우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어차피 그 아들은 서울 시민 되는 거라고. 결혼하고 나면 다 떠나는데 뭐 이렇게 서울 특별 시민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시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분이 얘기하실 땐 엄청 웃으셨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웃으시는구나. 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끝나야 되는구나. 너무 지쳤구나. 잔소리구나.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피차 복종할 때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같은 다르게 표현된 것 같지만 사실 하나예요. 피차 복종하라.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